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명령 후에 빛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빛을 비춰야 할 이유는 그들의 빛을 통하여 어두운 가운데 있던 것이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드러난 것은 그 자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서 10절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겉면에 이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빛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회심하기 전 이방인으로 있을 때가 어둠이라면 회심한 이후에는 빛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이 빛 가운데 있다 말하지 않고 빛 그 자체라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둠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무지 가운데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죽음과 지옥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빛은 진리의 깨달음을 통한 순종의 삶이며 새 창조를 통한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9절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바울은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언급합니다. 착함이란 선함을 말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처럼 선을 행하는 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처럼 하라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어둠으로 있을 때 행했던 악독과 분냉과 비방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에 있을 때 불순종했던 것은 불의이지만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의입니다. 진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 후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것은 번역성의 문제인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우리가 시험하거나 혹은 시험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시험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성도들은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통하여 자신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험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분별하다, 발견하다, 그리고 증명하다와 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알아내기도 하고 그것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10절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8절의 명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빛의 열매인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빛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 보이고 증명하게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10절은 9절에서 말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므로 성도들은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세상에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곧 10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이면서 9절을 갈로로 묶어 보충 성명으로 간주하고 8절에 10절에 바로 연결하여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이면서 10절에서 14절은 어둠의 일을 빛 가운데 드러내라입니다. 어둠과 빛은 본질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없습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숨겨진 어둠의 일을 드러내야 한다 말합니다. 또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보여주는 일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밝힙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9절에서 말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며 그것은 곧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성도들은 분명히 빛의 자녀들이지만 아직까지 어둠의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어둠의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둠의 행위를 열매 없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열매가 없는 이라는 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쓸데없는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둠의 행위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열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는 아니므로 열매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어둠의 행위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어둠의 행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 보이라 말합니다. 책망하라 라는 동사는 이 문맥에서 잘못한 사람을 나무라고 야단치란 뜻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 어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란 뜻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행위가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은밀한 중에 행해지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행위를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것이라는 표현은 3절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은 입에 담지도 말라라고 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어둠의 행위는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더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어둠의 빛을 비추어 그것의 더러운 실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본질적인 역할이며 사명입니다. 빛의 자녀가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둠의 행위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빛으로 어둠의 행위를 몰아내는 자라가 되라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인지 설명합니다. 빛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둠의 행위에 빛을 비추게 되면 그 빛을 받아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보이게 된 것은 곧 빛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과거에는 주를 떠나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빛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비춰질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둠이었던 자가 빛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어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13절에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리니 라는 말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망받는 것은 빛에 의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난다라는 것은 그것이 곧 빛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드러난 것마다 곧 빛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빛을 받아 보이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빛은 이렇게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은 죽음이지만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신 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받은 자들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죽었던 자 가운데서 일어난 자들이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빛으로서 본질적인 사명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부름받기 전의 삶은 어둠이었지만 이제 주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은 빛입니다. 빛이 어둠과 조금도 섞일 수 없듯이 빛에 속한 성도의 가치와 목표와 행실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또 은밀히 행해지는 어둠의 일에 동조하거나 묵인하지 않고 담대히 항거하고 폭로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성도에 어울리는 빛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며 아직도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빛의 삶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